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선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 얻어 기쁨으로 살아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라고 다짐하지요. 참 선한 계획입니다. 반대로 눈을 뜨면서 오늘은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아 나의 유익을 채울까 하며 시작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이 성공하는 모든 과정을 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벌을 주시기도 멸하시기도 하시고 그 불이마저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도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끝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칭하는 권력자들에게 드러나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며 38년 아픈 이를 고치셨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셨고 보게 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7개의 표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권세자, 욕심이 있는 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인데 호산나를 부르며 영접하기보다 어떻게 죽일까를 모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이 누리는 권세와 그 권세를 가능케 한 불의를 고스란히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으로 이끌고 더 나아가 죄인으로 낙인 찍은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죄에서 해방을 주실 메시아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죄로부터 또는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이가 아닌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할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오셔야 할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잔치를 완성하시고 아픈 것을 고치시며 무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아닌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에게 잘했다 칭찬하고 더욱 율법을 강화시켜 뭇 백성들을 율법으로 올무를 놓을 분이어야 했습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 오늘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인간은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 부정이란 내가 중심이며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할 본능을 이겨내는 사고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운행됩니다. 마치 여러 모양을 가진 퍼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존재하고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위치를 바꿔가며 그 틈을 메워가며 완성을 해가는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시작한 창조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처럼 창조 질서의 흐름은 만들어진 대로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정은 이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할 창조 질서에 반하여 타인의 이익을 위해 또는 이타의 행위를 위해 나를 내려놓고 너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바른 것을 향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부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부정의 주체적인 존재이며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우리의 고백과 우리가 나가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나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음을 감사하는 삶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이 혹자들이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의 전통이 있기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의 신앙의 행동 양식인 이 고백은 자기 부정의 큰 유익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루는 것에 더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 부정을 통해 나는 쇠함이 옳고 예수님은 흥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정이 자신의 욕심으로 변질된 삶도 존재합니다. 나만 잘 살면 이 자기 부정과 만나면 악해지고 무지해지며 무례해지고 무감각해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부정적인 일들 또는 범죄를 잘못이 아니라고 무리하게 주장하며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진 공적인 힘을 통하여 아닌 것처럼 거짓을 꾸며내고 선동하여 자신들과 같은 불의 및 범죄의 소굴로 초청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안에서 무수하게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 오늘 희생양을 찾는 이들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기 부정이 아닌 욕망의 자기 부정을 합니다. 나는 선하다. 나는 옳다. 나는 모든 율법을 지켰다. 나의 선함이 악하다고 하고 나의 옳음이 틀렸다고 하면 나의 모든 율법을 지킴에 사랑이 빠졌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겠다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사로의 장례에 참석한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생겼고 반대로 그를 공회에 고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기 부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자는 욕망의 자기 부정의 습관대로 권력자를 찾아가 고발했습니다. 이제 예수의 표적들로 심기가 불편한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예수를 처리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으로 눈이 어두워져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이 하는 일로 바꾸는 거짓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신뢰성이 높아지겠지요. 조금 더 그 사람과 친해지려 하겠지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능력을 가진 이 옆에서 많은 부분 나에게 이익이 생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욕망에 자기 부정을 하는 공예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메시아는 그들에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사라졌고 지금까지 답습해왔던 율법대로 살아야 자신들에게 이익임을 알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들이 쓰여지는 존재로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닌 욕망의 자기 부정을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예의 대표적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없었음을 여실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이 받은 권한과 권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받은 것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본을 잃은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될 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게 될 사람들이 많아지면 로마의 점령군이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역사 안에서 악한 권력들이 행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백성에게 보여주는 일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강력하고 악한 적을 만들고 그것으로 모든 사고를 정지시킵니다. 그들의 사악함을 뒤로하고라도 그들이 하는 일에는 빠진 것이 있어 우리는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공예에서 말하는 로마를 불러들인다의 잘못된 소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하고 있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무지하고 무례하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공예에게 하나님은 가야바를 통하여 앞으로 있을 일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게 합니다. 이 고백은 공예의 이익만을 위해 빠른 일처리를 하기 위함이었으나 이러한 악한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시켜 그 민족과 온 인류를 살리심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죽이려 해도 카이로스의 시간,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십자가로 향하는 동안 욕망에 자기 부정을 하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이려 하는지를 마음을 졸이며 보면서도 우리는 은혜의 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예의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죽은 이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자 보아라 죽은 자를 살렸다 하셨나요? 아니지요. 빈들로 가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므로 출세하거나 성공하려면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도 모이고 힘이 생기니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 맞습니다. 무리를 이끌고 가셔서 사악한 공예를 무너뜨리셨어야 했습니다. 피해 다니시는 것이 아닌 정복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 빈들의 에브라임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빈들은 출애굽기의 광야를 연상시킵니다. 빈들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며 악한 권세를 이기신 곳입니다. 또 예수님은 빈들로 모인 이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인 것을 보시고 아파하시며 사랑으로 가르치는 곳이지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빈들에 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고 자기 부정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욕망에 자기 부정을 하는 공예는
그 시간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유월절을 기뻐하며 노예된 생활에서 탈출시킴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절기를 제대로 지키려는 이들까지 예수를 신고하라 하므로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내가 행한 의가, 내가 한 기도가, 내가 한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죽은 이를 살리신 최고의 능력을 행하시고 빈들로 향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는 삶이며 자기 부정의 최고의 행위인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의 고백인 것이죠. 이 놀라운 고백의 행동 앞에 욕망의 자기 부정자들은 자신들도 절기, 즉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의 예배도 방해하는 우를 범합니다. 가만 보면 이들이 하는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입니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의에 더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더 많은 명예를,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인기를, 더 많은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택하실 것입니까? 한쪽은 빈들, 한쪽은 공회, 한쪽은 오늘 삶을 주시는 것에 감사가 있는 삶, 한쪽은 오늘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을까를 고민하는 삶, 한쪽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삶, 한쪽은 높고 권세가 가득한 예루살렘을 향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자기 부정의 최고이신 예수님 모습 닮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주의 백성과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자기 부정을 닮아 나의 죄를 변호하듯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도 되게 하소서. 빈들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새 성전 건축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짓 없는 삶의 태도를 찾게 하시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공동체를 죽이는 이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